믿음, 지혜 들어가서 이 사랑 충만, 사랑의 모델이 됩니다. 주일날 지혜는 안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성령 충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믿음 충만하게 되고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직 기도는 성령 충만 달라고 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이 그리스도 사랑 충만이거든요. 그리스도 충만이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제목은 법정에 선 바울입니다. 법정은 아직 이제 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사람들 앞에 법정 가기 위해서 가다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 전에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가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38절에 너는 이전에 4,000명을 거느리던 거느리고 소요를 데모를 일으키는 애굽인이 아니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오해를 합니다. 이제 사실대로 잘 알고 판단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또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오해를. 어제 뉴스인가 유튜브에 목사방이 한 명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윤은혜인가 가수, 이게 탤런트 가수입니까?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뭘 올렸냐면은 어느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걸 올렸어요. 그분은 생긴 게 얌전하게 생겼거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진짜 이제 그 찬양 인도자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를 올렸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하다라고 참 믿음이 있구나. 예? 참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유튜브를 그 영상을 보고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 있다.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불신자들은 연예인이 저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좀 비방하는 내용들을 올렸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모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모르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소리도 낼 수 있고 하는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울을 4,000명을 거느리면서 데모를 하는 소요를 일으키는 애굽인으로 이 천부장은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이단을 찍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확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복음 전하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에처럼 2장에처럼 우리가 어찌하여 합니까 하고 가슴을 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란 걸 알아야 돼. 우리 주인은 이런 세상이고, 우리도 이런 오해나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잘 모르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발견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다. 그걸 제대로 발견돼야 신앙생활을 진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전부 다 껍데기 신앙, 껍데기 가지고 살고, 껍데기 가지고 보고, 껍데기 가지고 판단하고, 껍데기 가지고 쏟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사단, 귀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단들이 뭐 귀신 이야기하고 또 귀신 하면은 뭐 좀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 그런 쪽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해놓으니까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그걸 말을 못하게 만들고 또 말을 하면은 이상하게 보고 심지어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사단 귀신 이야기 안 해도 모든 인간의 배후에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못 보면은 헛다리 치는 거지.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영적 눈이 안 열리면은 전부 뭐를 봅니까? 육신적 것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쏟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창조한 이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사기꾼들 하는 것처럼 진짜 이것만 하면은 일확천금을 번다라고 확 쏠릴 만큼 쏠릴 마음을 탁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가면 어떻게 해요? 쏘가는 거죠. 막 희망을 주고 막 소망을 주면서 거기서 가도록 해가지고 쏘가불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하와 아담에게 이것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게 만들어 가지고 확 따먹게 만들어. 사단은 육신의 것 가지고 팍 건드리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예수님한테 또 덤볐습니다. 이거 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돌 가지고 돌 천지로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돌산이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당연한 것 같고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 당연한 거잖아요. 배고프는 것 사실이고 그리고 또 돌이라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사용 안 했어요. 왜요? 사단이 속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 사단은요 모든 거짓말을 가지고 인간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영적 싸움.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장이랬어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거짓말장이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전문가라는 거죠. 거짓말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 거짓말이란 말은 뭐죠?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수. 사단은 영적 문제가 뭐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속여서 유혹을 하고 속여서 유혹을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자꾸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냐? 속아서 그래요. 어디서 속으느냐? 내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 각인해서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저럴까? 과거의 각인풀이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껍데기는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속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사단은 속임수의 전문가란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는 안 속으면 돼요. 안 속으면. 그래서 어떻게 사단을 속이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다 했어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따라가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했어요. 세상 풍속을, 세상 권세라는 것은, 공중 권세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 육신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한테 절하라 하면은 이거 다 세상 너희 줄게. 세상 임금이거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속으니까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래 지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6장이라. 3장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제 어디로요? 6장으로 11장으로 사단이 속이는 거죠.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거지.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뭔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고 다니니까 괜찮네. 이러니까 막 잘 살아야 되고. 또 뭐 경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경제 가지고 전도하는 데 써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단은 뭐까지 속이느냐?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영들, 귀신들, 악의 영들, 또 그 영에 잡힌 사람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단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속이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는 사단의 통로라. 근심, 두려움, 사단의 통로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염려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통로예요.
그 염려만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뭐죠?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은혜 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오늘 반대로 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돼.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은혜 못 받는 걸 선택한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 쉽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단의 뜻은요, 은혜 안 받는 걸 하나님 원하시죠. 그럼 내가 은혜 받는 쪽으로 가면 돼요. 예배로 가고, 말씀 있는 대로 가고, 말씀 듣는 대로 가고, 가면 돼요. 기도하는 대로 가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8절에 특히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의심여기짐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예요?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결과가 나와요. 영적인 것 심으면 영적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이지 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육신의 것 심어놓고 왜 영적인 축복을 못 받지 하고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내가 육신의 것을 심었기 때문에 육신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육신의 영적인 것을 심었더라면 내가 은혜 속에 있었다면 은혜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은 결과대로 오는 거니까 사단은요 안 그래요. 육신의 것을 심어놓고 영적인 것을 기대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새 가족들이 썩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신이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는 아직 상태가 안 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놓고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뭐요? 영적인 것을 심어들어요.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헌신을 심고, 전도를 심고, 심으면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육신적인 응답도 주는 거지. 그게 육신의 응답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응답이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래서 응답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뭐죠? 이것 달라 했는데 이것대로 주는 육신 병 고쳐 달라 했는데 병이 걷는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라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요 결국은 뭐예요? 죽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은혜 못 받도록 만들어요. 보잖아요. 코로나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듣고 하니까 은혜 못 받는 거잖아요. 은혜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배 못 나오잖아요. 불신자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은혜 받는 쪽으로 무조건 가면 돼. 가 있으면은 된다니까. 은혜 받는 쪽으로 그냥 몰아넣으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된다니까. 제가 이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막내를 수련회를 보냈거든요. 가기 싫어하는데 그냥 보냈어요. 왜? 가야 하니까. 그런데 아까 전화가 오기를 어제 밤에 폭풍 눈물을 흘렸대. 왜 흘린지 모르겠는데 흘렸대. 제가 들으면서 은혜 자리에 넣어놓으니까 하나님 복음이 있는 아이는 언젠가는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된다는 확신이 더더욱
그거 받았다고 확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 믿거든요. 옛날에는요, 우리 성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가만 잔소리하고 막 억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발견하기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저는 이루어 가신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에 무슨 책을 읽었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이 열심이 뭐냐?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뭐하냐?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응답 소리 속에 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은요, 교회를 방해합니다. 교회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21세기 해가지고 첨단의 시대다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면입니다. 대면. 사단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영향을 받는, 영향분을 받는 이 선이 단절되는 거예요. 영향분을 받는 선이 단절되면은, 통신선이 단절되면은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그래가지고요, 문을 닫게 만드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누구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우리 경남도에 교회 설립하는데 참석을 하니까 설립했는데 전부 하시는 분이 서울에서 서울연합 여성교회가 왔어요. 와서 이제 축하하러 왔는데 여성교회 전국 여성교회 회장이 하는 말이 작년에 우리 경남도에 7번 왔대. 7개 교회가 개척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처럼 임직도 하고 했지만 7번을 왔대. 경남노회처럼 자주 온 적이 없대요. 경남노회처럼 자주 교회가 설립되는 교회가 없대요. 몇 년 전에도 우리 경남노회가 20개로 시작을 했거든요. 21개인가? 지금은 52개거든요. 2배로. 개척을 제일 많이 하는 노회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노회래요. 교회가 우리 이제 총신생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개척을 하니까 많아지는 건데 우리처럼 더 다른 노예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가 봐요. 왜? 그만큼 어려우니까. 사단은요, 교회 문 설립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교회 닫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교회들을 두고도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듣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복음 자꾸 듣고 복음 말하는 거 신한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바리새인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뭐랬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마라. 그게 사단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복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이때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자꾸 듭니다. 바른 말을 자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네 번째,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답주 가지고요 건져내는 게 전도거든요. 이 사단은 영적 문제에 잡혀있기를 계속 잡혀있기를 원해. 신자들도 영적 문제에 잡혀있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에서 허덕이면서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전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뭐라 합니까? 옛날에 예수 믿지 마라. 첫 번째 전략.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서도 교회 갔다. 그러면 교회 가서는 할 수 없다. 교회 가도 뭐 하지 마라. 자고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으면은 그래 은혜 받았다. 은혜만 받는 까지 봐줄게. 뭐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이 사단의 전략이래.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니만 은혜 받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니만 은혜 받으면 됐지. 니만 좋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까지 말하려고 하냐. 그게 사단의 전략이래.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다. 그래서 오늘 22장 21절에 바울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를 어디에요?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떠나가라. 멀리.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불렀다 했습니다. 네가 사는 인생 목적은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는 거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는지라. 자, 그러면은 사단을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 5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 제9식 기도 시간에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 문제를 이기고 영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6장 18절에요.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했습니다. 16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16장 25절에서는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바울의 모든 24시는 뭐였습니까? 전도지만은 배경에는 기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방향은 전도지만은 모든 그 전도의 배경 속에는 기도가 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각 고을로 각 마을로 사람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항상 새벽 미명에 그리고 낮에는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한적한 곳 찾았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이 꺾어지고 응답을 준다 했습니다. 15장 7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속에 기도의 흐름이 24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두 번째는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 말씀이 정리되고 내 것으로 딱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검, 무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예수님이 뭐 가지고 물리쳤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속임수를 물리쳤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안 속아요. 우리 속에 내가 말씀이 없으면 헷갈리거든.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세 번째는 인간관계라.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관계. 오늘 본문에 보면요. 4절에 보니까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했습니다. 그 전에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열심히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사단이 가장 짙게 틈을 타는 게 인간관계라요. 사람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은 바로 그게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사단을 이기는 길이라니까. 우리가 막 예수 이름을 결박하라 막 안 해도 진짜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길이라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새신자가 오면은 전부 일어나가지고 새신자한테 맞추고 나서 빨리 가가지고 인사를 하세요. 성격이 저하고 좀 닮아가지고 인사 못하는 성격인 줄 아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억지는 아니지만은 해야 될 마음을 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귀하다고 생각하시고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하시라고. 인사를.
왔네 이렇게 보지 말고 계시고, 왔는가 저거 누군고 그렇게만 보고 있지 마시고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 그분은 처음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알아야 뭐 제대로 인사를 하지. 그러나 뭘 보이잖아요. 온 세상 교회를 가니까 여러 성도들이 나를 환영을 해주더라. 그런 느낌이 딱 와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1981년 3월 8일 주일 저녁 7시 반에 주일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딱 마치자마자, 그때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다 예배를 와요, 주일 저녁까지. 저 통영 충무. 가는데요, 예배를 딱 마치자마자, 내가 세보진 않는데, 내 느낌으로 여기서 뺑 둘러쌌으니까, 나를 사이에 두고, 가운데 두고, 뺑 둘러쌌으니까 한 7, 8명을 될 거라요. 전부 다 내보고 나는 누구다, 나도 누구다, 나도 더 반갑다 하고 뭐 인사를 하는데, 나는 그때 뭐 얼굴도 못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는요, 그게 딱 사진처럼 남아있어요. 사진처럼 남아있다니까.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도 얼굴은 생각 안 나는데 뺑 둘러싸가지고 나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분들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도 나는 교회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상은 내게 지금도 좋게 남아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딱 새가족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인사해버려요. 우리 여기 누굽니까? 송희정 집사님 어머니 인사했습니까? 어머 인사합니까? 또 우리 여기 할머니들 오시면 인사합니까? 새가족 오면 인사합니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게 인간관계라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고요. 그 하나가 별거 아닌 것 아니지만은 사단을 꺾는 길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넘어서는 길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말, 행동을 해요. 나도 몰라. 사도 사울이 자기도 몰라게 한 거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다시 보고 나니까 자기가 뭐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최고의 도구였는 거라.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왜? 사단에게 그렇게 쓰임받은 거거든요. 반대로요, 우리가 그냥 성격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사람들을 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통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행동하고 말을 함으로 해서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라면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왜? 사단이 기뻐하는데. 내가 이 행동과 이 말과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해야 되는 거죠. 쉽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단이 기뻐할까? 사단이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네 번째는요, 사단을 이기는 길,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바울은 오늘 22장 21절에 무슨 언약입니까? 이방인의 언약을 다, 로마의 언약을 다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죽음의 위기가 오고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바울을 막 해방을 해도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단으로 몰아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안 속았습니다. 왜? 언약이 분명히 딱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언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언약 흔들림이 없어요. 요셉이요, 딱 애굽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계 복음화는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17세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세계 복음 언약을 주었거든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신 거라고 요셉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 거죠. 오늘 제가 그분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또 갑자기 그분의 노래를 듣게 됐어요. 김유진 간사라고, 윤진 감사라고 있어요. 어딘 간사인지 모르겠는데 찬양 인도자. 그분의 찬양 간증을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들었는데 뭐냐면은 20 초반에 암이 걸렸어요.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암이 찬양 인도자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분의 간증 보면은 이제 수술 때에 실려가지고 털커덕 이 끌려가잖아요. 실려가잖아요. 수술 치료로. 그때에 막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때 자기가 붙잡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요. 막 겁이 나 죽겠는데 그 찬양을 자기가 딱 말씀이 생각나고 그 찬양을 이제 생각나면서 다 그 언약을 붙잡았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죠. 지금은 이제 건강하시더라고. 건강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모든 그분의 노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노래를 쭉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뭘 생각했냐, 이분의 가슴 속에, 이분의 이 신앙의 뼈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절실하게 각인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 노래를, 다른 노래를 부를 때는 눈물을 안 흘리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노래 같은 거, 강하게 한다는 그런 노래만 부르면은 막 자기가 눈물을 지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고 있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자, 그게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좋아하니까 그분 노래를 참 좋아해요. 들으면 힘이 생기거든. 뭐냐면은 언약으로 와 있다는 거. 자기 속에 자기가 그 메시지를 자기 스스로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언약이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간증하잖아요.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간증이거든. 이게 바울이 왕들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을 해요. 다른 말 안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내게 나타나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게 바울의 발부터 머리 끝까지 심겨진 바울의 각인된 사명이라니까. 그냥 그거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의 인생 스토리라. 여러분도요, 불신자 앞에서 내 인생 스토리를 딱 말할 수 있는 걸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는, 불신자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면 돼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구원의 길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구원의 길보다 더 강력한 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확실히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최고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사리를 분별하고 사실을 쳐다보면은 된다 했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지. 성령하시기를 지금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